안식일은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와 함께 해왔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이는 폐지될 수 없는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다만 지금은 이 안식일이 예전에 말하면 토요일이었는데 사베드라는 뜻인데 이제 주일로 대체되어 지키고 있어요. 사베드라는 단어는 원래 금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안식하다 이런 뜻이 같이 있습니다. 지금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이라 합니다. 며칠 전 전도를 해보니까 그 아주머니 교회에 오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주일날 뭐 한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교회 갔으니 대답 안 하시길래 어쩐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만나서 복음을 제시하고 23일 한번 왔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일로 대체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 안식일이 원래 개념이 그럼 없어졌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 통하여 안식의 의미, 안식일 또 대체된 주일 개념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자 합니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안식이죠. 안식의 개념. 안식은 하나님께서 2절에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단한다 뜻이에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안식이었다는 거죠. 쉬었다는 거예요. 구약 역사에 아무 일도 하실 필요 없음이 나타난 거죠. 아무 일도 하실 필요가 없다. 이 완성이라는 의미죠. 그게 안식의 의미예요. 원래 의미. 이 날은 하나님은 복주시기로 작정하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에 하시면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시는 의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해 즐거워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워하는 날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속성대로 사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날 일하고 하나님이 쉬신 날 쉬는 것이 옳고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전에도 이제 테스트를 했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안식일을 6일 일하고 7일 일하고 10일 일해보고 9일 일해보고 10일째 쉬자 이런 것도 해봤고, 또 사람은 4일 일하고 5일째 쉬는 것도 해봤는데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최고 사람의 몸의 활동성에 가장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최고로 인간에게도 좋았다는 것이 사실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키면서 그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8절 없어요? 봤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것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이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면서 지켜야 한다는 걸, 대체된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이제 주일을 지켜야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안식일도 지켰어요. 토요일날 지키긴 했는데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논쟁거리 휩쓸릴 걸 알면서도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셨다는 거죠. 착할 선이에요. 안식은 무동작의 상태예요. 아무 움직임을 하지 않는 상태. 저 어릴 때만 해도 안식일 지킨다, 주일날이죠. 지키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무친이 청년 때 믿다가 낙심한 이후에 교회 가느라고 무지 반대하고 막 심지어
교회 가면 다리 몽둥이를 부르트 놓겠다고 협박 공갈을 엄청 했어요, 제가. 그런데 저는 이제 차라리 부러뜨리지 하고 갔어요. 그러면 갔다 오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가기 전에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일을 도와, 일 바빠 죽겠는데 어디 일 안 하고 가냐. 막 그랬는데 갔다 오면 가만히 계셔. 한마디도 안 하셔.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알았던 게 뭔지 알아요? 교회 가기 전에 막 뭐를 말해서 못 가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해라. 암만 부모라도 무시해도 된다라고 제가 깨달았어요. 교회 가는 거, 예배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건 무시하고 다른 말에 다 순종하면 된다. 그 다른 말에 제가 다 순종을 했어요. 근데 교회 가지 말라. 뭐 교회 가는 날 예배 드리지 마라. 빨리 갔다가 빨리 와라. 빨리 오긴 했어요. 빨리 와서 또 일도 하면 됐지 뭐. 근데 이제 그때 어릴 때 개념은 그래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원래 안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했죠. 일정 거리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일정 거리 이상. 옛날 기준 1km 정도. 더 안 되는 2km까지. 그거 또 뭐 물건 같은 거 사면 안 되죠. 전빵 가면 안 돼요. 별걸 다 그래가지고 엄청 제약이 있었어요. 제 어릴 때. 그때 초대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교회 기독교는 좀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제어를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날이다라고 말한 거죠. 선을 위해서. 안식일에 뭐라고? 일할 수도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규례로는 따가운 시선이 예수님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는, 즉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이죠. 생명 구출에 관련되는 일들은 하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너들 봐봐라. 안식일 일한다고 사람 욕하면서 안식일에 소가 빠졌어. 소가 빠진 건 꺼내는 거는 소 주고 가면 안 되잖아요. 재산인데. 또 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키워왔으면. 그걸 끄집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안식일에 귀신에 붙들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 속에 있는데 그거 병 고쳐주는 게 잘못됐느냐? 잘못 안 됐다는 거죠. 그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는 거. 그 사람은 그 병 고치고 거기서 구출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고 거룩히 지키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흘려보내는 선을 행하는 것은 주저하지 말아도 된다. 주저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일이나 다른 것에 신경과 시간을 뺏겨서 지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날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살핌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키라고 하는 절기로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 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일은 따라해보세요. 세상일은 6일이면 충분하다. 6일이면 충분. 그 이상 세상에 몰두하는 것은 욕심이고 무리가 되는 것. 무리가 돼요. 무리가 되는 것은 몸도 일도 고장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1절에 내가 대대에 지킬 규례니라 있나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각처, 전 세계에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는 일 외에는, 영혼을 살리는 일 외에는 일을 통해서, 즉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겠다.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게 아닌데, 정확한 의미는 뭐냐? 내가 일을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돌보심 좀 젖혀두고 내가 일해서 먹겠다는 내 공로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루 안 쉬어도 하루 쉬면, 네가 믿음으로 쉬면 그날을 꽃배기로 축복해 주겠다. 그죠? 더 해주겠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광야생활 동안 했죠. 매일 만나로 먹이시고 매출하기도 먹이주시고 다 매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배 훈련이야. 40년 동안 예배 훈련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한다. 제사 훈련 시켰는데도 제사를 하나님께 안 하고 다른 우상에게 찾아서 하고요. 예배 훈련 시켰는데 예배 안 드리고요. 이제 그러게 되고 나중에 자기 바쁘면
교회 못 가고 예배 안 할 수 있지. 예배 못 드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안식일 훈련, 예배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4절에 근거하면 그럼에도 오락을 하지 말고 쭉 써놨는데 그 네 발을 금하며 네 어디든지 가고 싶다고 해서 네가 막 다 가도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인의 오락도 행하지 말고 내 기쁨만 충족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인을 존귀한 날이라 하게 해라 이 뜻이에요. 그럼에도 위급한 응급한 일은 해야겠죠. 생산 문제나 천재지변으로 누가 지금 차에 깔렸는데 차를 드는 것이 무겁고 그런 건 일이잖아. 일이란 뜻이 하면 버든이란 뜻이거든요. 영어로 짐이란 뜻이에요. 짐 들잖아. 짐이. 그런데 그거 안 들어주면 차에 깔린 사람 죽겠죠. 숨 못 쉬고 그 일을 해야 그거 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기리며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위급한 일, 생사가 달린 일들은 해야 한다. 그것은 성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명령대로 지키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지금은 주일을 안식일로 대체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 개념을 확장하셨고 새 안식의 의미를 주신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 다시 사신 날은 구약 역사의 완결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신약 역사의 시작이고 또한 완성입니다. 인류의 죄악으로 틀어진 세상을 다시 조율하고 인류 구원을 완성할 날이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날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완성하셨죠. 인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자 하나님이신 뜻이 바로 안식에서 주일로 바뀐 의미가 되겠습니다. 같은 뜻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은 같은 뜻으로 일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은 예수가 다시 사신 날은 결국 우리가 다시 산 날이 되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셨습니다. 일요일, 세상사를 말하는 일요일, 주일은 신자에게 생명의 날이라는 거죠. 좀 전에 찬양인데 거듭나면 가는 날, 거듭나는 날이에요. 사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체험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아, 주님 부활하신 날이야. 우리는 언제가 또 부활할 거야. 이런 생명을 공급받는 날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의 예표입니다. 미리 표가 되는 것이라 뜻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안식일을 안식하여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실 이유가 없죠. 그죠? 네. 안식일이 최고의 선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히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또한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막는 것이 아니고요. 고통에서 벗겨주는 것도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는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켜야 합니다. 예전에 안식일은 토요일 아니라 일요일, 주일을 안식날로 지켜야 하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 부활, 우리 부활, 예수님 부활, 내 부활로 연결되는 안식에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부활,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내 부활. 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와서 안식하며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고 또 주님 전에 올라 예배하는 동안 나도 주님으로 인하여 안식합니다. 이날만큼은 내가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기도로 만날 수도 있고, 우리 예수님 이름이 어떻게 보여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주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있는 것만해도 만나는 거죠. 좀 전에 말했지만, 좀 전에 오전 예배도 말했지만, 루터와 종교개혁 할 때만 해도 기도도 직접 하지 못했어요. 통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죄를 짓으면요. 그래서 지금도 전주교는 보혜성사 이런 거, 신부를 통해서 죄를 고백해야 돼요. 이주사님, 죄 지면 누구한테 죄를 고백해야 되죠? 그래, 하나님한테 직접 고백하면 돼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때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직접 하면 용서 안 해주고 신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성소 비상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직접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직접 기도할 수 있기를 직통으로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하여 회중들이 다시 하나님을 직접 찬양할 수 있게 돼. 그 전에는요 회중들이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감히 묻지가 뭐라고 다 죄인들이 어디 하나님을 높이노 안 됐던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 자체도 그만큼 은혜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선거권 가지고 가서 투표하는 거 당연하게 하잖아요. 예전에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여자들이 투표하는 것도 당연한 것도 아니고요. 또 흑인이 투표하는 거 당연한 게 아니고 백인만 투표할 수 있었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투표도 처음에 보통 선거 이런 뭐 자유선거 뭐 비밀선거 이런 게 있는데 남자들만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이 처음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양반만 한다는 뜻이에요. 옛날 말하면 양반만 한다.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수고했던 것처럼 미국부터 링컨이 수고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문제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는 것 누군가의 공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죄값을 사멸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뻔뻔한 죄인은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예수 이름 빌어가지고 죄가 없어졌다 하니까 이제 네가 기도해도 된다 이렇게 하신 거라. 그래서 예수 이름의 가치가 정말 대단하죠. 따라주세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마워요. 안 그러면 우리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가 보면 18장인가 10장에 보면요. 세리하고 아주 가난한 그 사람이 누가 와서 기도하고 있죠. 또 누가 기도하고 있고 뭐 부자도 기도하고 있는데 제일 많은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나는 누구와 같지 않고 저쪽 비교하면서 자기 의만 드러내는데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불쌍해 해주세요. 겸손한 자가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죠. 교만한 자의 기도는 물리친다고 성경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십자가 매달림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을 안식일을 주일로 기억하여 지키는 겁니다. 그 의미가 그냥 주일 지키는 왠지 하나님의 교회나 뭐 안식일 지키는 이단들은 성경에 어디 주일을 지켜야 되냐 그 말 맞아요. 말은 틀린 거 한 개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말 속에 뭐가 담기느냐 하면 예수 죽음의 가치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 말을 동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기 때문에 그 상을 기본 깔고 있기 때문에 걔들이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주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존중하니까 우리 기독교는 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바뀐 거죠. 예수 이름의 가치가 중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음 구원은 가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놓았거든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주일의 안식함을 통하여 그것을 안식을 통하여 지킴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으로 열어두신 사랑에 우리는 바르게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이런 법규에 묶여 예수님을 정죄하려 했던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날을 주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대대로 지켜 하나님 백성답게 힘들더라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